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93면 이사야 2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돈과 성공을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장악했고 세계의 물자가 모였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있는 한, 무역이 계속되는 한 두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로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은 의외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세계를 누비던 상선들이 더 이상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합니다. 두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로는 가장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끊이지 않았고 시장에는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돈이 넘쳤고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말도 많아집니다. 자신감도 커지고 자랑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가장 큰 소리도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뀝니다. 두로는 바다가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큰 안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흔드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는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인을 본문은 고관이라고 부르고 두로를 세상의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경제력으로 나라들을 움직였고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구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구절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에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코 부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명예가 하나님보다 소중해질 때 사람은 결국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보고 안심하고 계획이 잘 되면 자신감을 얻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가장 위험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안전합니다. 23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 두로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두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두로는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을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재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도 주관하시지만 회복도 주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다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는 한때 기생의 노래를 부르며 옛 영광을 되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또 다른 공허함일 뿐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재물도, 은사도, 경험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로의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노래는 성공을 노래하지만 결국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두로의 노래는 영광을 노래했지만 결국 잊혀지게 되었죠. 두로의 노래는 부를 자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세상이 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안전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도 회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에는 이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 노래 부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